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냐고 말씀합니다. 그냥 미운 사람 미워하고 살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가 결정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하고 참고 나누어 주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는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본다고 말하죠.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문이 결정됩니다. 손해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보기 싫어서 내 뜻대로 산다면 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면서 내 편한 대로 살겠다면 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개의 경우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고 그 길로 가는 길도 편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문은 멸망의 문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좁고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도 협착해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문의 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멸망이냐 생명이냐를 결정합니다. 우리들은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반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반대이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반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웃을 수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많이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애쓰라는 말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every eff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를 흘리며 애쓰며 피를 흘리기까지 애쓰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그냥 들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만 중간에 넓은 문으로 옮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애쓰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애써야 합니다. 계속 애써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들은 넓은 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들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었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언젠가는 문이 닫힐 날이 온다고 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문이 닫히고 나니까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모른다고 할까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몸만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를 다닌 거죠.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뿐이죠. 자,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에 후회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난 지금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믿는 대로, 그 사랑을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들도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구상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의 삶을 산 자, 하나님 뜻대로 산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먼저 믿었다고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떠나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거절하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죠. 하루 이틀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신 후에 3일 뒤에 완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3일 뒤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길을 가고 있죠. 자, 이런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가기 싫은 길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 어려운 십자가 길을 가셨죠.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에 웃게 됩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을 선호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는 힘든 길고 거칠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하시는 대로 내 욕망을 죽이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